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그러시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약속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약속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하냐면 준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또 화장하고 이쁘게 치장을 하고 나서 그를 만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만들죠. 네, 약속은 바로 이렇게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3주 전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이사를 할 줄 알고 또 언제 이사를 할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 주인과 약속을 했고 또 이삿짐 센터하고 언제 이사를 할지를 약속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준비를 했던 것이죠. 짐을 싸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또 필요한 것들은 새로 구입하는 등의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약한 당일날 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바로 다른 의미로 보면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알리시고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셔서 약속하셔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큰 준비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도 충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어.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루지만 네가 믿을 때 이루어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뭐냐?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봤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주말의 명화라는 것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경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사막을 지나가다가 불시착해 버렸어요.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거기에 막 파괴가 되고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10대 소년이 살아남았어요. 이 소년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은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막 옆에 도사리고 있죠. 얼마나 또 배고프지 않겠어요?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는 공포와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바람을 타고 한 종이가 그 사막에 종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종이를 딱 봤더니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아버지는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라는 그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사막에 떨어졌음을 알고 그 많은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공중에서 막 뿌리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면서 막 그걸 보라고. 근데 그게 우연히 그 아이에게 딱 온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절망뿐이었는데 순간 너무 큰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반드시 찾으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반드시 한 번 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군인인데 반드시 하신 약속은 지키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반드시 지금 약속대로 나를 찾아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공포를 다 이기고 결국은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를 버틸 수 있게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아버지는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셔요. 물론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나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단단히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약속의 성취의 통로로 쓰임받느냐 그렇지 못한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나쁜 아주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되었을 때 그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아멘. 약속이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빠져나와 아름다운 땅, 그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모세에게만 하신 약속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셔요.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론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이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이에요.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쌍방간의 동의로 이루어진 거죠. 계약. 한쪽만 나만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룰게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 싫어요,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그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떠났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고 그 성립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삶 가운데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계약 가운데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계약 관계가. 근데 이 계약 관계에서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냥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뭡니까? 너네들이 믿을 때에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통 중에 애굽에서 공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을 때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합니다. 불신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한 가지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 대단한데 10가지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홍해가 쫙 한순간에 갈라집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셔요. 너무나도 덥고 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기적만 베푼다면 진짜 나는 이 하나님을
평생을 믿고 의지할 텐데. 예. 진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요 앞에 있는 바다가 쫙 갈라지. 아니, 그냥 풋풋게 호수라도 이렇게 쫙 내 앞에서 갈라진다면, 나 진짜, 와, 하나님도 목숨 걸고 평생을 믿을 텐데. 아니, 우리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있으면, 이거 장도 안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집에 이렇게 막 있다면, 와, 그럴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할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너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대요. 그럴 것 같죠? 근데 막상 우리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똑같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야, 우리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들을 이렇게 죽였어.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면서 우리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 절대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그 분 앞에 있고요, 의인보다, 어떠한 의인보다 더 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 그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들은 조상의 잘못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니 그 조상보다 더 악한 짓을 결국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의 조상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 조상들이 메시아를 죽이지 않은 그 남은 분량은 있었다. 그러나 그 분량을 이제는 너네들이 채워라. 너네들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요 선해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지고 더 악해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했는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여자들은 속을 치며 춤을 춥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3일길까지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렸어요. 그런데 3일길이 지난 이후 너무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해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종이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됐는데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것을 줬는데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합니다. 뜨겁다라고 원망하고 춥다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들의 원망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1년 6개월 동안 거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지나오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남쪽 코앞에 두었거든요. 남쪽 가데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가데스 바네에서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폭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12명의 지도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정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주길 거라고 약속했지.
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러면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너네들이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확실히 준비하라. 어차피 들어가서 싸울 사람 너네니까. 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탐꾼을 보낸 의도와 목적이 뭐죠? 정복입니다. 정복. 네,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 정복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도와 목적과는 완전 다르게 정복이 아니라 정복할 수 없는 이유와 그 환경을 본 거예요. 신명기 13장 31절과 33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고요. 어떠한 조그만 거라도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소망의 말이 있습니까? 다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된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 우리 완전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안 돼도 하나님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없고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오늘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갈렙은 어떻습니까? 된대요. 이길 수 있대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예요. 정탐꾼의 준비는 바로 이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딱 하나를 보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진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거치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짜입니다. 가짜. 왜요? 세상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예요. 오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합리적으로 본 겁니까? 10명의 정탐꾼.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을 통하여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실만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갈렙은 그 약속을 통하여 가나안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재료였던 것입니다. 재료인 거예요. 이 엄청난 거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퍽퍽 나가 떨어질 재료.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재료, 약속의 성취의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에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그와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아름다움이 우리 거다. 우리 거다. 그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 그 땅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들의 것이었어요. 정탐꾼의 눈에 보이면 그 아름다움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의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준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비였어요. 그럼 얼마나 다릅니까?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있는 거민, 특히 아낙자손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그럼 네피림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신원 불명의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어마어마한 큰 거인 족속이기는 확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그 신원이 불분명할 텐데 이 네피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죄악에 관여해야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네피림 다 죽습니다. 왜요?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니까 네피림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은 그 네피림의 후손이 이 사람들이래요. 아니죠. 불신앙에 빠지니까 완전히 과장되어 보이는 겁니다.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오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다르죠. 그들은 거인이 네피림 거인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한쪽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한쪽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셔요? 그 상황과 환경이 네피림처럼 거인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들 앞에서 이 환경 가운데 나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크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도 남는, 완전히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 때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포르투갈전 때. 그렇잖아요. 이제 뭐 끝났다. 16강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분 안 남기는 그 골로 말미암아 16강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끝났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상관에 역사하신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손흥민보다 더 힘이 세시잖아요. 네. 손흥민 대단한 사람이죠. 있잖아요. 우리 영웅입니다. 근데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16강의 문제겠습니까? 8강, 4강, 우승까지도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라는 게 약속 혹은 유언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옛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열매 맺는 것을 주었으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나무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약속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6장 18절에 너는 방주를 만들라. 너와 내 가족이 들어가서 내가 너의 식구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삼으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물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성경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 안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도 동일하게 우리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의 우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역시도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언약의 말씀 역시 우리도 그 언약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그 언약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음성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 어떤 환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그 언약을 발견하시고 그 언약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언약으로 내 마음을 탁 받아들이면 그걸 붙잡으셔요. 그 붙잡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